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난 11월 집 거실에 있는 화분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와,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렸습니다. 네. 스킨답소스라는 식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 화분 안에 여러 이파리들이 막 이렇게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뭔가를 와,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오직 한 곳을 향한 노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좀 찬양이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대림절 주제이기도 했죠.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마리아 찬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부른 기쁨과 찬양의 노래이지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즐겨서 묵상했고 즐겨 찬양해 왔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 구절로 위대한 칸타타 음악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의외로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한 성공의 신부님이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 노래를 편견 없이 한번 읽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것은 공산당 선언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혁명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혁명적이란 걸까? 또 왜 금지했을까? 이 내용을 보면은요, 부한 자는 낮추시고 또 연약한 자는 다시 부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이 찬가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감격에 겨워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쉽게 말하면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감격적인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골의 처녀 몸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아기가 되어서 미천한 자기 몸의 자궁을 궁전으로 삼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메시아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몸으로 경험한 경이로운 성탄의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설레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찬양의 감격스러움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찬송을 부르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로 이제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산골에 있던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가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오늘 이 찬송은, 마리아의 찬가는 그곳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 현장에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 둘 다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둘 다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아예 태의 경수가 다 태가 끊어진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고, 또 한 사람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둘 다 지금 애를 뱄습니다. 둘 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임재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마리아의 반응,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 그것은 당시 종교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비난거리요 버림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꿋꿋하게 지켜온 자존심과 신앙의 양심, 여태껏 잘 쌓아왔던 정절과 신뢰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요셉, 그 약혼자와 헤어지고 버림당하게 되는, 파혼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알만한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알만한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마리아니까 가능했겠죠.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토록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했을까?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47절, 46절, 47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주님을 찬양하고 구주를 기뻐하였다. 지금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가장 실감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우리 성모 마리아 아니었겠습니까?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하는 것도 신비한 일인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면서도 또 하나님이시고 내 자식이면서 또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맨정신으로 우리가 이해될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마리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모가 될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 주여 마음껏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인도해 줄 누군가가 있다? 인도자가 있다? 그를 인도할 주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죠. 감사한 일이죠. 인생의 헤매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인도에 이끌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 줄기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라는 게 그것이죠. 객지 생활할 때 누군가가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준다면 그것처럼 든든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에게 누군가 또 다른 주인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싶은데 다른 누군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 성탄절이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웃고 즐기는 홀리데이일 뿐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감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은 지금 어떤 날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날, 좀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맞이하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칸타타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칸타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녹아진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성탄이 바로 그러한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는 열정과 기쁨으로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천한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비천한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 개혁 한글판을 보면 자기를 여기서 그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계집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보잘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분도 출신도 너무나 미천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여자들은요, 마리아 외에도 주변에도, 아니 저 좋은 곳에도, 왕궁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마리아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골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충분하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충분하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거룩한 메시아의 궁전이 되는 특권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리아는 37절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시는 분이 나의 가치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에 담겨진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릇에 담겨진 것이 그 그릇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담기면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축복을 담는 축복의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이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가 이 질그릇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질그릇에 담긴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펼쳐지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하나님이 직접 담겨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거룩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격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질문 앞에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존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가? 죄로 죽었던 이 비천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을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건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건으로 여기면서 이 복음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지금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9절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과 동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함을 입어서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마리아의 찬가는 불쌍히 여김받은 자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랑의 찬가였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 애견 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개를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강아지를 데리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산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모습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참 은혜스럽다. 여러분 그 강아지 목에 그 주인을 연결하고 있는 개줄 있잖아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개가 스스로 그 개줄을 나갈 때가 됐으니 개줄을 찰까? 스스로 차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 주인이 채워주는 거죠. 주인이 채워주면 기쁨으로 살랑살랑거리면서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그 주인과 연결된 이 개줄은요 주인이 묶어주는 건데 이것은 구속하기 위한 줄이 아니라 안정과 보호를 평안을 안정해주는 보장해주는 그 끈이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주인과 연결된 개줄 안에서 강아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이 개줄이 싫어하고 스스로 끊고 만약에 도망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견이 되는 거죠. 유기견은 주인이 없는 개예요. 버림받은 개죠. 언제 어떻게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장 불쌍한 개,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개, 시간이 지나면 들개처럼 변하는 더 위험한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은혜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내가 묶은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묶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서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뭔가 거추장스럽습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 도망 못 가게 주님께서 묶어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정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단단히 믿음의 자녀로 묶어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에 부담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불편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나를 은혜의 끈으로 묶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살아있는 감격과 찬양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이어갑니다. 51절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마리아를 놀라게 한 것이죠. 29절 말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놀라다라는 이 말에는 이런 의문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왜 저를 선택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천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 맞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안에 있는 겸손을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38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백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리아는 말 그대로 빈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가득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열정, 무엇인가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빈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주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넉넉하게 있었던 것이죠. 계집종, 여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은 다 비워내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에요. 말씀을 부으면 말씀으로 채워주고 명령을 부으면 순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난한 마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시면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빈 곳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살면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나름의 고통과 문제를 안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무겁게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모든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하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반복하고 또 범죄함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낮고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와 내어 맡기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낮고 비천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운전사 없는 열차처럼 열심히는 달렸으나 무모하게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 내 감정들로 가득 차고 분주하여서 예수님을 모실 겨를도 없고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자리,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의 감격이 넘치는,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